가지는 결코 이 안에 있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비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본다면은, 서양 문화는 땡큐, 감사 문화요, 동양 문화는 미안하지만 당연 문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9개월 가까이 아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우리 몸으로 익힌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동서문화의 차이점을 꼽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표현에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루에 3번 이상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에 있어서 아주 인색하고요, 또 표현을 한다고 해도 아주 어색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되었으니까. 목사가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억지로 흉내는 내지만 흉내는 자기 자신이 봐도 우스운 거예요. 너무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자, 어느 노부부가 시골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임자 죽지 마. 임자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임자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했더니만 이 무의식중에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만, 왜 진작 그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쉼없이 쓰러지시고 그대로 가셨어요. 정관아 권사님이 계시는데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완전히 무의식 상태예요. 무의식 상태인 거 알고 저도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 꿈틀꿈틀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서도요, 귀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식은 없는데도 귀는, 돌아가실 분들이 귀는 열려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이분은 반응을 못 보일 수도 있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지금 무의식 상태에 있어 할아버지 혼자 넋두리로, 임자 내가 얼마나 당신 임자를 사랑하는 줄 알지? 했더니만 글쎄 일어나더니만 왜 진작 그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쓰러져서 그 길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할머니는 헷갈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저 영감탱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평생 헷갈린 거야. 어떤 데 보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기도, 계속 헷갈리던. 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으면서 사랑한다는 고백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 할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겠지? 착각이에요. 몰라요. 내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리니까, 모른다니까. 안다면 뭐 때문에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알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평생 저 왼수덩어리, 아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면 뭐 때문에 내 입에서 평생 저 왼수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를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못하는 겁니까?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절제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표현에 익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도 그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9월 달에 제가 지회장으로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전문 리서치를 동원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1000명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사에 대한 일체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성도들과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감사를 표현한다, 자주 표현한다라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전체 20%밖에 안 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세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예수쟁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4%.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 24%. 가끔 표현한다. 53%. 자주 표현한다가 2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놀 자가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가운데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였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이 양반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실험 결과를 소개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자, 실험 여기 참가자들에게 매일같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일정 기간 동안 매일같이 감사를 표현하게 한 거야. 어떻게 표현하게 했는가 하면 감사 노트를 쓰게 하던가,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거리를 찾아서 노트에 기록하게 하든가, 아니면 감사 메일을 매일같이 3사람에게 보내게 하든가, 감사 문자를 발송하게 하든가, 아니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하던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 매일같이 감사를 표현했더니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제가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졌다.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겼으며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건 놀라운 표현. 내게 일어난 놀라움. 내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감사를 받는 상대방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그보다 앞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게 긍정적인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상대방 좋아하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를 표현함으로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고 묘한 힘이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감사를 우째서 표현하지를 못하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고작해야 이 가운데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해주는 통계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해요. 10대 1의 감사 표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스토리가 나와요. 12년 동안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 보았지만은 가산을 탕진하기 일보 직전 백약이 무효인 상태예요. 완전 절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 만나기만 하면 다 치유를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고, 부인병인데 뭐, 아니 한 달에 월중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 365일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 가까이 스스로가 사람들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두려운 여인이었는데 뭐, 근데 자기의 다른 병도 아니고 뭐 눈뜨게 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무슨 이런 병도 아니고 나의 이 부끄러운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병을 나사렛 청년 앞에 고한, 이건 용기를 나지 않아.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이 있잖아요. 길게 늘어뜨리는 그 세마포 옷 뒤에 가서 그 옷자락만 살짝 내가 터치만 해도 내 병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댄 거야. 그 즉시 혈류 근원이 하혈이 멈추고 있음을 스스로가 느낄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더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한마디 하지요. 아예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서로 막 밀고 막 밀리는 그런 상황 속인데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 어쩌다가 스치는 손길하고 작정하고 터치한 그 손길조차 예수님이 구분 못 하시겠습니까? 예?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 하나를 기어이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그의 속에 있는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조차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표현하게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서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저기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는 감사도 어떻게 주님이 기대하시는지 골로새서 한번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overflowing, 오버한다라고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flowing. 그러니까 감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 오버플로잉 하라고, 이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사가 실제적인 삶의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 아니 나병 환자들이 집단촌에 살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여러분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 병 중에서도 특별히 나병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병과는 달리 이 나병 확진을 받게 되면 격리가 돼야 돼요. 동네에서 강제로 추방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해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집단촌으로 쫓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요.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은 입에다 손을 이렇게 가리고 우리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건강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 스스로 막지 않으면 나는 돌에 맞아줘. 아니, 병에 걸린 것도 서럽고 힘든데 건강한 사람이 모르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묵인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돌에 맞아 죽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 마지막 죽을 때에도 고독하게 죽고, 마지막 가족들이 임종이라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가족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마무리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가족들과 임종 순간에도 가족들이 지켜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단촌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들도 듣게 된 거야.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 가까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일행이 나타났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입에다 손을 가리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마디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은 그냥 제사만 주관하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의사가 따로 없어요. 제사장이 판정 내리게 되어 있어요. 노말 판정은 제사장, 당시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 역할도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의사이신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진물이 막 몸에서 질질 흐리고 손가락이 문드러졌고 코가 문드러졌고 귓바퀴가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눈도 막 이렇게 짝짝이 해도 막 희귀한, 그런데 진물이 멈추더니만 이목구비가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 손, 당신 귀, 당신 코 좀 봐. 막 중간에서 막 엄청난 사건이 회복이 된 거야. 그 순간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춰 그대로 유턴해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왔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 시작.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10사람 꼴로 한 사람 정도가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10대 1의 감사 표현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여러분들은 10사람 가운데 어느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명의 무리입니까? 아니면 남들로부터 우습게 당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반열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감사를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라든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감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다윗의 고민거리가 뭔 줄 아세요? 적어도 우리가 고민할 이런 차원 높은 고민을 해야 돼. 자, 시편 116편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뭘 고민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으로 내가 보답해 드릴까?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짓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있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자주 표현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범사, 감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꾸 우리가 입으로 자꾸 표현하다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 것 감사하다 보게 되면 나중엔 큰 것 가지고도.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대, 팔이 부러져도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평상시에 감사한 사람들만이 감사한 감사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지면 원망이 나오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리가 부러져야지 왜 예수 믿는 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와이미를 외치고 막 어찌하여를 막 외치면서, 개중에는 막 고무신을 막 밖으로 꺾고 쉬는 사람도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평상시에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별것,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지난주 첫 번째 날이 웃음으로 인한 감사도 있지만은 첫 번째 날 강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울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수술 과정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사마리아 이방인의 감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도전받으면서 정면교사 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즉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지금 노멀 판정을 받고 와서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제사장에게 갈 때의 마음과 제사장에 가서 올 때의 마음이 달라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가다가 가다가 이거 지금 저 건강한 모습 회복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노멀 판정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즉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예수님 앞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무슨 소리야, 제사장에게 노멀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와서 감사해야지. 아니,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 우선 내가 건강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해도 늦지 않으리. 아니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해도 뭐 문제가 되겠느냐. 자, 그런데 그 뒤로 성경 읽어보면서 나머지 9명이 좌우지간 가족을 만났던 제사장을 만났던 아니면 급한 일부터 처리하건 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흔적 또는 구절들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 9을 찾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돌올 수가 있고 아무 때나 섬길 수 있다. 아니,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다. 아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일 내일은 없어요. 뭔 감사에 무슨 내일이 무슨, 그 내일은 누가 보장한 내일인데 당신 내일까지 산다는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저는 지금 저 김경애 집사만 생각해도 지금 멘붕이 터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가슴이 지금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 그 양반이
내 곁을 떠나가 우리 공동체를 떠나가리라고 누가 꿈인들 금요일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이제 언제 사역의 자리로 복귀할까를 교역자들과 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천국 같다라고 하는 청천날벽 같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다고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연함이 또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뻔순이들이 되고 뻔돌이들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뻔순이, 뻔돌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지 뭐. 그래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시간과 함께 당연함으로 굳어지고 그 당연함이 결국은 뻔순이, 뻔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리마우스 항구에서 어떤 소년이 실족해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요. 그럴 때 거기 해군 하나가 있다가 그대로 뛰어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그 소년을 구해 주었어요. 3일 후에 그 소년과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그 군인을, 당신이 우리 아이를 구해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면서 예 부인. 그랬더니 이 부인이 우리 아이 모자를 어디 뒀나요? 그 순간에 모자는 왜 찾아? 아들 생명 구해준 은인인데 그 은인을 향해 가지고 내 아이가 썼던 모자는 어디다 두었나요? 우리 속담에 뭔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놓으라?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현상이에요. 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감사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감사거리 찾는 게 아니라 불평거리부터 찾아요. 근데 평상시 이렇게 감사했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놔도 저 정도면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기어이 감사거리를 찾아내더라는 거야. 이래서 감사가 버릇이요, 감사가 습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최소한 21일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21일 동안 최소, 길게는 40일, 최소한 21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게 나한테 익숙해지고 체질화, 감사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범사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왜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까요? 또 한번 통계해 보세요. 왜 그런지 4가지 이유 가운데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직하게, 내가 감사를 자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4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에 있어요. 1, 2, 3, 4. 첫 번째, 감사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잘 몰라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마지막 4번째로는 나중에 감사 표현을 하면 될 거라고,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자, 여러분들은 이 4가지 감사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지 못하시는 편이라면 1, 2, 3, 4 중에 몇 번일 것 같아요? 이거 셀 모임하기 좋지 뭐. 셀 모임할 때 이런 게 나와야지 뭐. 나는 도표 보고 꼭 첫 번째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2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잘 몰라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지 뭐, 지금 뭐 나중에 결국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에서 그냥 소멸되어지고 마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있는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 4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빨간 글씨에 주목해 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큰 소리로, 우리 목소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엎드려 감사. 이걸 묵히면 이걸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은 찬양이에요. 16절은 경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뒤를 보게 되면 반드시 액션이 동반되지 않는 걸 경배라고 얘기를 하죠. 목소리 높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거. 찬양. 목소리 가지고 찬양이에요. 손뼉을 친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엎드린다든지 이걸 경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 선행이야. 선행과 서로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행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 17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빼버렸나요? 1, 2부 안 했더니만 빼버렸네. 그러면 그럼 넘어가지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감사제예요.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선행과 구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어떻게?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어떻게 아랠 수가 있어요? 기도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간구 이전의 감사예요. 강력한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찬양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엘샤다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장로님 조금 전에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 그 찬양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찬양 기도예요. 그 찬양 기도 가운데 강력함이 있고요, 더 응답받는 지름길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만물, 첫 열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신명기 26장 10절, 16장 10절, 똑같은 신명기 26장 10절, 16장 10절 한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저거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은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이삭, 첫 열매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예물,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했을 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지 한번 도표 한번 볼까요? 93%가 기도로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해 드린다는 얘기고, 헌금, 예물에다가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린다가 81%이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봉사,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구제, 긍휼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벅찬 감사를 여기 지금 표현한다라고 응답한 성도가 64%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자주 표현하십니까? 자, 감사 표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19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라.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감사 표현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육체 구원, 소위 말하면 몸의 치유 구원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성경 보게 되면 육체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미 벌써 육체 구원 받았어.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미 육체적으로 구원 받았어. 그래서 지금 그거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마음의 감사를 표현했더니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감사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기적 중에서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고, 아니 기적 중에 기적도 내가 예수 믿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기적 중에 기적도 내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뭔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과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감사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제 병에 안 걸릴까요? 어떻게? 기도해서 고침 받은 사람은 이후로 이제 병과는 굿바이, 죽을 때까지 병에 안 걸릴까요? 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살렸어요. 그 뒤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 그 뒤에 또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나사로는 2번 죽었다니까. 그럼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은 한 번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영혼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한계가 있는 구원이지만 영혼 구원은 한 번 구원 선물 받으면 빼앗길 자가 없고 일이 없는. 그러니까 육체 구원, 세상적인 구원이 영혼 구원과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구원이 없어도 영혼 구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현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구원과는 영혼 구원은, 범사 구원과는 영혼 구원은 이건 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감사를 이제부터는 우리 20% 무리 자주 감사를 표현한다. 마음의 감사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대로 소멸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기도로 표현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7.7절을 지켜라. 이게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객, 나그네라든지 고아, 부모가 없는, 아니면 남편이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에 인색한 성도들이 아니라 그저 주저함 없이 마음에 있는 바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